자,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제가 한 절 읽고 교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을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또 7월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준비해서 왔습니다. 저의 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얼굴 한번 보면서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편안한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편안함. 세상에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곳에 오면은 뭔가 그래 그러면 안 되라는 마음 들지 않으신가요? 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오면은 약간은 풀어졌던 어떤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좀 정신이 들게 되는 기간이 되는 것 같아요. 박래성 목사님이 7월 17일 날 오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이제 곧 오시겠죠. 한국은 엄청 덥대요. 말씀드린 대로 제 아내는 지난주 월요일 날 와서 거의 시차 적응이 이제 되고 있는 시점인데 너무 덥대요. 너무 덥대요. 정말. 그래서 오자마자 제 아들은 저랑 성격이 비슷합니다. 엄청 밝고 막 그런데 오자마자 공항에서 차 타고 집에 가는데 막 웃는 거예요. 이 날씨와 이 공기와. 그래서 제가 랭리 살거든요. 공항에서 랭리 오면서 창문 열면서 왔는데도 너무 행복하게 온 거예요. 너무 상쾌하다. 좋은 것 같아요. 가끔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할 줄 알게끔 하는 그 계기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캐나다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것을 보면 또 그렇고 근데 또 좋은 건 많이 있거든요. 자연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아들이 또 저희 아내가 와서 캐나다 생활에 적응하고 있고 또 박래성 목사님은 이제 17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죠. 또 오시는 발걸음이 어떨지도 염려도 됩니다. 또 이곳에 빨리 오셔서 여기 계신 가족들도 뵙고 싶고 여기 계신 우리 교회 가족들도 빨리 뵙고 싶을 텐데 또 그곳에 있는 가족이 또 있다 보니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근데 문제가 있죠. 걱정거리. 저도 지금 이제 마지막
이 귀한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고 어느덧 3주가 지나가고 언제 제가 또 이곳에 올지 모르나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저희 아내가 이번에 한국에 간 이유도 갑상선 암 치료 때문에 갔습니다. 예. 그래서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요. 예. 수술은 1년 전에 했었고 다시 한번 검사를 받으러 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저는 상황을 몰라요. 예.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고 어떤 어려움이 지금 계시고 저는 몰라요. 뭐 안다고 해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또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제가 3주 동안에 여기 왔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뭘까요? 그거예요. 그냥 예수님 바르게 잘 믿고 평안하셨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30년, 40년, 50년, 뭐 60년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다시 한번 뵈는 것. 그게 제 바람이에요. 이 땅에선 이렇쿵저렇쿵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 나쁜 일, 속상한 일 많이 있지만 예수님 잘 믿으시다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저 이현웅 형제예요. 그때 잠깐 뵀었죠? 예, 하나님 나라 가서 다시 한번 평안히 뵙고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것을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주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찾아갔을 거예요. 다양한 행사들과 프로그램. 근데 여기에 오신 이유가 좀 분명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주일이네. 그래, 옷을 입고 양치질을 하고 준비하고 나 오늘 찬양팀이네. 오늘은 내가 담당이네. 인도하시고 건반도 하시고 다양한 악기들을 해주셨는데 전 본질적인 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미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 이미 끝났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여기 와서 멋지게 인도한대. 어떤 분들은 목소리가 좋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요즘 유튜브 찬양팀들 보면은 막 화려하고 막 쿵쿵쿵 막 이래요. 저는 오늘 찬송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하튼 우리의 삶이 찬양이고 우리의 삶이 예배인 것이지, 아무리 비싼 악기든 아무리 좋은 연주든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이 7순이 되고 8순이 되시면 우리 한국은 잔치를 해드리잖아요. 뭐 가정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면 내가 우리 어머니가 8순이 됐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장식,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것을 해드리는 게 우리의 바람일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교회의 모습이 있지만 정말 이 교회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 방식을 찾아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바르게 믿는 것. 오늘 제목은 구원받은 단 한 사람인데요. 성경 말씀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예배는요, 저는 잠깐 왔다가 우리가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영어, 수학, 과학 있지만요, 그 시간이 멍 때리고 있어도 가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영어, 수학, 과학의 그 문제풀이 과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으면 내가 오늘 이 시간 주일날 교회 갔다 왔다로 끝나지 않고 무언가 하나를 더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성경 말씀대로 요한복음 8장 32절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복잡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결혼관념 무너졌죠. 네. 다양한 인간상, 직장이며 말이며 생각과 행동이며 모든 것들이 여기 가장 연배가 높으신 분이 누가 계시죠? 지금 그분께서 60대가 지금 10대랑 한번 대화를 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대화 못 하실걸요? 시대도 달라졌고요. 그들이 말하는 표현도 달라졌고요. 너무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를 너무나도 느끼실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두가요, 같은 믿음을 갖고 계셔야 평안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렇지, 그건 문제야.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맞아야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싸움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걸 갖고 이야기하시고요. 그런 거 갖고 정의가 같은 거예요. 이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맞아요. 네.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같이 펴시고 같이 대화하시고 맞춰가는 그런 과정. 저는 세상 법 몰라요. 제가 보시면 순진하게 생겼잖아요. 세상 법을 몰라요. 근데 첫 번째 제 인생의 문제가 뭐였냐면 신혼집이었어요. 저희 아내와 저와 결혼을 하고 우리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의 도움 없이 아내가 벌었던 돈, 제가 벌었던 돈 5,500만 원. 그걸 가지고 작은 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피스텔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열심히 벌어서 또 우리 여기서 시작해서 큰 집으로 가보자 하고서 그 집을 구했을 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처음으로 5,500만 원이란 돈을 막 계약하고 하려니까 떨린 거예요. 인생 처음. 큰 그 돈을 갖고 이제 드려야 되니까 돈을 갖고서 그때 막 이렇게 가는데 누가 훔쳐갈까봐 그 마음 아실 거예요. 나 혼자 007이에요. 힘들게 그렇게 계약을 해서 신혼집에 가고 꾸며놨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집주인이 진짜 집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건 들었습니다. 약간의 소송의 문제가 있긴 하오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면서 이 문서 저 문서를 막 저에게 보여주는 거죠. 바보 같죠. 저도 인생 경험이 없으니까요. 공부만 하고 교회에서 그냥 즐겁게 지냈지 큰 돈을 거래하고 이런 것들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 2년쯤 살았나요? 그 건물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법원에서 와가지고요, 이제 딱지가 문 앞에 붙는 거예요. 막 영화처럼. 그래서 그 입주민들이 모여서 집주인 만나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이었고 또 그때 당시에 저희 애가 태어났어요. 추운 겨울이 됐었고 돈은 없고요. 갈 곳은 없고요. 와,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고비 중에 하나였습니다. 법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법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경찰 목사님을 통해서 변호사를 만날 수 있게 됐었고 여러 가지 절차 속에서 오랜 아주 긴 싸움의 여정이 시작됐었어요. 변리사도 만나고 변호사도 만나고 결국에는 저희가 잘못된 사람이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완전한 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
너무나도 긴 시간이 힘듦 속에서 지냈고요.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캐나다에서도 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 힘듦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요,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그 캐나디언 친구인데, 걱정하지 마. 저는 막 잠을 못 자고 막 그랬거든요. 또 쫓겨나는 거야? 신혼집에서처럼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캐나다 와서도 또 쫓겨나는 건가? 어떡하지? 슬프다. 근데 캐나다 친구가 오더니 이건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너는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게 라고 아주 평안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보다 연배가 한 15살 많으신 분이신데 아주 잘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세상 법도 그런데, 세상 법도. 근데 이 하나님의 법,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많은 죽을 곱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법, 그리고 그 어느 소수의 사람들은요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바보같이 보여도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야 예수님 믿어도 그냥 적당히 살아도 돼. 나도 집사야. 예?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도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일을 하면서 지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있을 때 저 지금 목사 곧 됩니다. 야, 술 마음껏 마셔. 나도 집사야. 마음껏 마셔. 어느 누군가는 작지만 좋은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 이 모든 부분에서 안 좋은 말들은 안 하려고 하고,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긴장을 낮추면요 말이 막 나가요. 또 그 대상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래요. 저한테는 안 그러실걸요? 저는 아직 안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의를 갖춰요. 근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막말을 하는 사람 대상 1순위가 누구요? 엄마. 너무 편하니까,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걸 뇌과학자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처럼 느낀다고. 나처럼. 그래서 너무 쉽게. 근데 우리가 그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맞아,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 잘해야지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각인시켜주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자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일이 계십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지도를 보면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는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잘 지나가지 않아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혼혈민족이라고 해서 개, 돼지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회해서 멀지만 돌아갔어요. 나 사마리아 사람 만나기도 싫어. 지금 홈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좀 그 보기도 싫어. 뭔가 크게라도 난 돌아가고 싶어. 그거보다 더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그를 가시는데, 이미 누가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치유한 이야기는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야,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용하대. 야, 말로 하시면 막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그분은 너무 용하시대. 근데 그분이 사마리아에 오신다네. 어머나. 이 이야기를 한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들은 거죠.
그 나병 환자 걸린 10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외치는 이야기가 오늘이에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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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원래 나병 환자는요, 우리 레위기 13, 14장을 보면요, 율법적으로 저주에 걸린 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해요. 나병 환자에 걸리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보이고 7일 동안 혼자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제사장 찾아가서 괜찮아졌네요, 치유받았습니다 하면 그때서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아니면 그냥 혼자서만 지내셔야 되는, 그리고 누군가 우연히 사람을 만나면요, 입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라고 해야 되는 사람. 아주 외롭겠죠. 일주일만 혼자 있어도. 게다가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누가 멋지게, 여기 죄송합니다, 비유적으로 멋진 청년이 있어요. 멋진 청년이 있는데 어느 누군가 보고 저 사람 나병 걸려서 가면 안 돼 하고서 부정하게 여기고 막 어떤 사람을 인격적으로나 질병적으로나 이상하게 본다면, 그런 사람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나병 환자가 말한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그 치유 방법으로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해결책을 주신 거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제사장에게로 걸어갑니다. 많은 생각이 들 수 있었겠죠. 아직 7일 되지 않았는데 내가 가도 되나?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가다가, 나병 환자는 이제 몸이 흉측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다가 치유를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 뭐지? 깨끗하게 되었네. 야, 너는 너무 좋아서 신이 났겠죠. 너무 좋아서 이제는 나는 부정하지 않은 존재구나. 그리고 나서는 그들은 가다가 제사장에게로 갔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 단 한 사람이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 16절에 보면 15절부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10명이 있었대요. 10명이. 근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얼마나 감사하면 발 아래에 엎드릴까요? 우리 한국은 그래도 설날 부모님께 그래도 세배하는 추억이 있죠. 캐나다에서는 지금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한국에 이제 간지 오래됐는데, 예전에 결혼 후에 부모님이라는 존재에 제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바닥에 대면서 세배를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요. 눈물이 감사해서.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크구나.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한테 감사합니다 해도 감사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될 거예요. 발 아래 엎드리는 감사, 그게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걸 저희가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주중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 언제나 막 이게 아니겠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마음 한켠에 늘 존재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야, 9명은 어디 갔어?
너 10명 고침받았는데 9명은 다 어디 간 거야? 결국 그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요, 다 자기 길로 간 거예요. 가족 만나러 갔을까요? 나 이제 깨끗하게 됐으니까 사랑하는 아내 만날까? 여자친구 만나야 되겠다. 나 이제 깨끗하게 됐으니까 여자친구 만나러 갈까? 남자친구 만나러 갈까? 사랑하는 가족 만나러 갈까? 우리 애기 보러 갈까?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성경을 보고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듣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사람처럼, 지금 이 한 사람처럼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려움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고 기쁨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놀러가고, 중요한 말이 이제 다음에 연결이 되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모두가 치유받게 해줬는데. 그리고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아멘. 그 사람은요, 고침을 받고서요, 그 고침받은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군지 발견했어요. 우리가 이게 사복음서 읽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신비롭고 놀라운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막 휘황찬란하고 막 이런 거에 우리 육신이 반응하거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별의별 귀신도 쫓고 막 마귀도 쫓고 이런 일이 막 벌어져 보세요. 막 이게 놀랜다니까요. 근데 그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 거 없으면 어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기억하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이 뜨거운 불에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그 모든 것이 있는데요, 내가 40일 금식을 하고 내가 간절히 내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해주셔야 하나요?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첫째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우리 친척 돌아가실 때에 헌금을 주일날 5번씩 하고 막 자기 이름이 많은 사람들한테 불려지고 했으나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뒷이야기를 제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친척 누나가, 엄마 그러면 안 돼,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돼, 빨리 일로 와, 그러면서 손을 잡고 그 엄마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 기도를 했대요. 회개 기도를 같이 하고 마무리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그 평안함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 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육신적인 평안함도 얻고 영적인 평안함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사람이 있었겠죠. 세상으로 돌아간 9사람은요, 지금은 건강해졌겠죠. 근데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언젠간 주름이 생기고
언젠간 흰머리가 가득하고 언젠간 힘이 없는 연약한 노인이 우리 모두가 될 거고 죽음이란 것이 우리 앞에 있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에도 구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 번만 해주십시오. 예. 우리의 삶은 크게 또 변하지 않겠죠? 오늘 예배가 마치고 또 내일부터는 정해진 우리의 삶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 가셔야 되고요. 또 집안에서 또 아이들도 케어하셔야 될 것이고요.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감사 속에서 또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7일날 이제 박래선 목사님 오시니까요, 또 반갑게 환영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교회, 평안한 교회가 되게 저 또한 멀리서 간절히 기도하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